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1절, 2절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1절, 2절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형통한 상황이고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바라는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비결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체성의 문제다. 정체성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주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에 살아도요, 그 현실이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딱해 보여도 그 상황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한 상황에서 나는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강하다 라는 그런 간증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처한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환경이 좋아진다,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바뀔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어디서나 꺼리낌이 없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이고 또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당당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6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비록 전세에 살아도 내가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큰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라도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잘 되니까, 내가 뭘 가졌으니까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평강,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세상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복음 전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왕의, 이 사람은 지금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왕 앞에서 죄인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도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아멘. 감옥에 있어도요?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매를 맞아도요? 오해를 받아도요? 내가 한 일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라는 이 말이 에베소서에 무려 83번이 쓰였습니다. 83번이 쓰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면 참 좋은데요, 그리스도, 이 안에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는 게요, 제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소망 안에서 등의 표현이 에베소서에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정체성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 그냥 나 혼자 사는데 내 정체성이 생기질 않아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정체감이 자녀에게 생길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을 때 건강한 정체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사람들하고 좀 불화하다 그러면 내가 요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렇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돼요. 김수희 원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큐티 방송도 같이 하는 원사님이 매일 큐티를 페이스북에 올리시는데, 그 한 센텐스가 생각이 나요. 죄는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주장이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누군가를 탓하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가깝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고 어떤 아이들이 이제 3년이 또 3년의 친구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어떤 카페에 가서 찬양으로 섬겼어요. 찬양이 아니고 팝송으로 섬겼어요. 팝송으로 한 3곡 정도를 불렀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쌀밥 갓 지은 쌀밥을 2개를 놔두고 하나는 그냥 맨날 볼 때마다 아 예뻐, 사랑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너무 좋아, 너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하게 하고, 또 한 투명한 밥은 아우 짜증나, 미워 죽겠어, 싫어, 막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그 쌀통을, 요만한 통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들은 쌀밥은요,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펴서 누룩처럼 됐어요. 그런데 짜증나, 미워, 보기 싫어, 아우 신경질 나, 그런 말을 듣는 쌀은요, 곰팡이도 검은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굉장히 신내가 나는 그런 밥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실험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도요, 옆에서 계속해서 아우 싫어, 아우 짜증나, 아우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정체성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냄새 나는 곰팡이, 썩게 하는 곰팡이. 근데 옆에서 예뻐, 사랑해, 너만 보면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으로요, 도배가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를 해라, 찬양을 들어라, 예배를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우리에게 너는 좋아, 예뻐, 너는 착해,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당신만 보면 화가 나, 막 이런 분위기에 살고 계세요. 역으로 나는 요즘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는 요즘 내가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기뻐요, 소망이 생겨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지금 평안과 은혜가 사랑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에서 주로 편지를 쓸 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유대인들은요, 너 예수님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내가 복음 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뭐가 안 맞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야, 이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갈라져,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그 줄을 힘써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해줘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되어진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와 불편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에베소서를 잘 이렇게 보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1장에서 3장까지 해줘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을 가면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기에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나온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을 알면 그 제품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브랜드라는 게 그래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브랜드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 브랜드가 만들어낸 제품은요, 사람들이 크레딧을 줘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또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문학이 한참 떴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세상의 인문학의 한계는 뭐가 한계냐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그 인간이 뭔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세상 예술과 노래 들어보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요, 끝은 허무예요. 허무.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빠진 어떤 예술, 하나님이 빠진 학문은요, 결국은 허무인 거예요. 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적 인문학은 뭐냐?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알게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고 빽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저도 이 제자 삼는 사역 하시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들,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한테 가면요, 그분들이 저는 몰라도 제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크레딧을 줘요.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저는 뭔가를 얻어내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좀 쉬워요. 남들보다. 남들은 그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얻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 시작점이 쉽게 시작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금수저 금수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금수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좀 안 돼, 내가 지금 좀 뭐가 좀 딸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나중에 학교 보내보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둘째가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 아빠 우리 친구 집은 부엌이 우리 집보다 더 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뭐 테슬라가 몇 대야, 뭐 무슨 차가 몇 대야, 뭐 그래서 뭐 아빠는, 아빠의 밸류는 이거다. 당당하게. 내가 뭐 그렇다고 그 부모 만나서 꿀릴 것도 아니고. 대열아, 아빠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아빠의 삶을 투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그게 별로 크게 뭐 그게 없다 그러면 나도 얘들 비어 나중에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뭐 별 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뭐 어디 주눅 드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왜 당당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가 그 어떤 하나님이냐면, 근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저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사모님 이거 영어로 읽어주십시오. 예, 이게 according to his will이라는 게 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우리가 쭈뼛쭈뼛 하나님한테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나 이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근데 부모들은요, 그런 모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가 뭐가 묻어도, 자기가 뭐가 부족해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고 기뻐하고 바랄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양자 삼아 주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양자라는 개념은요, 직접 낳은 자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자녀가 말을 안 들면 자녀가 아니라고 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양자 삼은 자녀는요, 다시는 파양을 못해요. 버리질 못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그냥 그 아들로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유산 분배도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때는요, 태어난 자녀보다 양자가 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양자로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씀은 그런 확실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제일 섭섭하고 자존심 상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목사니까 애들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아빠 저거 어렸을 때 3, 4살 때 아빠 저거 사줘 이거 사줘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돈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안 돼도 얘기하지만 돈 없어서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가면 이래요. 아빠 돈 없지 그래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지. 아빠 돈 없지. 아빠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보너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에 침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안 주시는 거지 못 주시는 게 아니다. 따라해봅시다. 안 주시는 거지 못 주시는 게 아니다. 예.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못 주시는 것처럼 아예 하나님한테 기대도 안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전 요즘 삼년이 내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우리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큰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거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시완이, 리완이, 우리 최집사님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는 누릴 수 있다는데 아들은 누릴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버팅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괜히 우리 혼자 쫄아서, 괜히 우리가 계속 실패감에 젖어 있어서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다.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거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니가 지난주에 좀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랬다면서요. 뭐 하나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수홍이 삼촌도 경찰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랬어요? 아, 정직한 것.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니만의 대답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우리 대답은 아닌가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답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전에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니 대답을 통해서 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대답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변덕이 막 죽불듯이 끓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는 잘해줬다가 하루는 그냥 아주 그냥 무섭겠다가 그런 아버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해요. 불안해. 잘해줘도 불안해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인자라는 게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영어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실수가 실패가 없이 사랑하신다. 어떤 때는 사랑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린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 좋았다가 조금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좋지 않아요? 영어로 읽어주십시오, 사모님. 아멘. 여기 보면 큰 사랑을 great love. 야, 근데 이 great love를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살리셨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받은 사람이요, 정체성, 자존감이 강해요. 사랑을 불확실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체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요,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자꾸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언제까지? 이 사람이 사랑을 확신할 때까지. 아름자매 인규 형제가 사랑한다고 얘기 잘해주나? 네. 얼마나 감사해. 자꾸 해줘야 돼. 자꾸 해줘야 돼. 우리 집사 없어서 다행이네요. 나도 해야 되겠네. 이게 자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아들은 성품이 좋아.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니까 항상 칭찬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성품이 좋아, 따뜻해. 항상 그 말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없는 걸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있는 걸 찾아서 좋은 거를 좋다고 자꾸 얘기해주면요, 그 사람이 건강해져요. 연습해야 돼요. 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세워주는 말은요, 연습을 안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꾸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하면 돼요. 너는 보배롭고 좋은 기회.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만 얘기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라는 게 뭐냐면요, 왕이 대신 보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시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인문학에서 잘못된 것은 네가 최고야 라고 가르치던 저희가요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한테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맨날 이 말만 했어요. 네가 최고야. 그래서 애들이 정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최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 최고라 그랬는데. 회사 가보니까 최고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최고라고 부모가 떠받들고 살아가지고 그냥 왕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애들이 사회 나가니까 학교 나가니까 최고가 아니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위에 있다, 우리 권위 위에 있다, 권위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최고.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뭘로 바쁘세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은 좀 있으세요? 예수님이 처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비즈니스로 가득 차고 있으니까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딱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을까요? 분주한 사람, 자기 감옥에 갇힌 사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려면 평안하고 고요해야 돼요. 2019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보세요. 계획들이 많겠죠. 가족과 지내야 될 계획, 누구와 지내야 될 계획. 그렇지만 하루만이라도 하나님하고 좀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교회당 문 열어드릴게요. 밥도 해줄게요. 그냥 와서 시간 가지세요. 뭐다 바쁘다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바쁘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건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기는, 하루 2019년도 하루 하나님한테 시간 내본 적 있어요? 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루를 하나님한테 내본 적이 있는가? 저도 찔리죠. 설교 준비한다고는 하루를 보내도 하나님한테 하루를 내드리지 못한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됐던 반나절이 됐던 좀 하나님한테 시간 좀 내보세요. 그래서 가정이 됐던 이곳이 됐던 알려주세요. 이곳이 필요하면 제가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로 잡아보세요.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최집사님은 사장님이니까 사장으로 자기를 인식하니까 회사 가면 사장님으로 역할을 해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해요? 사장님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데 그 인식할 때요, 정신없이 바쁘면요,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 갖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편지들을 쓰고 성경에 포함되는 서신들을 쓸 수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이 글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주라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다. 네, 더 크게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지식에서 오고 또 믿음은 관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건강한 정체성도 지식에서 오고 건강한 정체성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다. 네가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막 찾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변은광, 내가 목사건 목사가 아니든 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제 정체성인 거예요. 제가 저를 그렇게 믿고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은퇴하면 이 삶을 안 살 것 같아요? 은퇴해도 저는 이 삶을 살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정보예요. 여러분, 언제 은퇴해서 지금 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거예요. 빨리 은퇴하면 이거 이제 이 일 안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인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가족이라는 게요, 좋아서만 가족입니까? 가족은요, 싫어도 버티고 만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잖아요. 교회라는 게요,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정체성,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벨리생명의 교회가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끈끈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랑 좀 안 맞아도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성령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연말에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겉사람 아무리 강건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너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정체성으로 삽시다. 여러분, 12월 너무 바빠도 하나님한테 반나절 내지 하루는 내세요. 하나님한테 내세요. 부부들끼리도 내가 애 볼 테니까 좀 나가서 이 시간 좀 가져라. 필요해요. 그 시간. 그리고 연말에 그때 가진 시간들을 좀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눅 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면 그런 생각이 더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연말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아버지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평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